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참으로 좋은 주의 날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가고 반년을 시작한 지 오늘이 3주째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성경의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하더니 세월은 그렇게 빨리 가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뜻은 잠시 동안의 짧은 때나 한동안만 일어나거나 나타나는 거. 일시적이라는 것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서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 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고 흘러 갑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마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것을 일시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원한 고통과 범민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나, 에서가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된 것도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해 두셨습니까? 통장이 몇 개나 되십니까? 우선 쓸 것도 없는데 저축할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하는 가계 금융복지조사인데요. 아직 은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재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잘 되어 있다라는 사람이 9.6%였습니다. 10명 중에 1명 미만만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보통 수준이다 38.5%, 전혀 안 돼 있다 51.9%, 절반 이상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율도 4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요즘은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보험을 든다든지 저축을 하는 목적이 뭐냐? 보장된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녀들의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의 안정된 삶, 갑자기 닥치는 우환과 질병, 미래 어느 시점을 위한 준비로 보험도 들고 이게 준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미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많이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미래인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내세를 준비하는 일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죽음에는 모르는 것 셋,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 세 가지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여행,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향하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요즘은 100세는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척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이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어요. 77세 난 처가 식구 중에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점심도 맛있게 잡수시고 차를 한잔 하시려고 준비하다가 하고 쓰러지셨어요. 119를 불렀는데 병원으로 가는 중에 119 차 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 것은 사망 확인만 받고 그냥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77세 난 권사님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으니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도 함께 울고 유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고인은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집이 세 채요. 목포에 땅이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이렇게 자산이 있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게를 2개나 하시고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냥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 유언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돈에 대한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분이었어요.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는 분이고 한 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로 돈이 안 나옵니다. 돈을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제 생각에 저도 3일이나 거기 같이 있었는데 친척이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잘 살았다고 상급을 받을까 깊이 생각해 본 장례식이었습니다. 목사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목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부탁을 합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잘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죽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히 죽는 것과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잠자는 듯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릿뜻을 하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히 가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복이고 유족에게도 복이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에게도 복을 남겨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 발버둥을 치고 가는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지켜보는 유족들도 힘들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힘들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이 잘 죽고 못 죽고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을 남겨주고 곱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80을 살고 가시든 90을 살고 가시든 100세를 살고 가시든 내가 세상 참 지루하게 너무 오래 살다 가네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00세를 살다가도 내가 벌써 인생을 다 산 것인가? 벌써 내 차례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의 세월이 신속히 간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연수가 정광석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앞으로 살 날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90까지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90에서 현재 여러분의 나이를 빼면 앞으로가 여러분의 살 세월입니다. 한 90살 정도 드릴까요? 100살 정도 드릴까요? 120살 정도 드릴까요? 한 120살 정도 드려볼까요? 그런데 120살까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86세 정도 됩니다. 86세 이상을 사신 분은 덤으로 사시는 거고요. 86에서 현재 여러분의 나이를 빼면 앞으로 살 날이 그 답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은 잠시 잠깐 동안 여행하다 끝나는 나그네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은 꿈결이고 바람을 잡는 일이고 일장춘몽이고 이 말은 순간이고 우리의 영혼이 가서 사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니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월이 쏜살 같다. 인생이 순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순간인 인생을 살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살아라. 영원한 것으로 바꾸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권력이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후에 다 지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가령 내가 지금 1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년 후에 10억을 찾는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니 물질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유익이 돌아오는 건데 영원이라는 말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구 덩어리만한 바위를
독수리 한 마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부리로 콕 쫓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 독수리가 부리로 콕 쪼으면 몇 년을 쪼아야 지구덩어리만한 바위가 닳아서 없어질까요? 영원이라는 말은 이보다 더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한 번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의 고생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사는데 죄를 제한 모든 영적인 소욕이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있고 원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반대로 지옥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아픈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충남 당진에 가면 현대 제철소가 있습니다. 제철소에는 고로 용광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고로를 끄면 안 됩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용광로에 그 샘물이 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거기 상시 근무자가 막대기로 그 고로를 관리를 하는데 실수를 해서 그냥 그 고로에 떨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사람의 옷만 갖다 놓고 장례를 치른 일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용광로 뿐이겠습니까? 용광로의 뜨거움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지무지한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팻말이 쓰여져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곳이 지옥인데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이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10만 원을 투자했다가 10년 후에 10억을 찾는 것보다 억만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이 우리가 이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거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함께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죠?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남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동안 다 지나가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내세에도 남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느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남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순교자 짐 엘리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관광 비용으로 소비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에서 자랑은 이 프라이드인데 허풍 자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허풍과 자랑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뭐죠?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다. 세 번째로는 영성을 위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도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 영성 위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되는 길을 택해야 하고 또 영혼이 잘되면 다른 모든 것도 잘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가령 집을 사도 이 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교회와 가까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집이 기도할 장소가 기도할 방이 있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 나오신 분이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종종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요. 어째 교회를 못 오시냐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나가겠어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내 집이 먼 거죠. 맞죠? 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뭘 이사 가놓고는 교회가 멀다고 그래. 내 집이 먼 거지 뭐 교회가 먼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생각을 할 때에
내 신앙생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는 순간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죠.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면 다 잘하죠. 왜 어려울까요? 잘 안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쉬우면 여러분 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나 혼자 다 해버려요. 쉬우면. 목사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평신도들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핸드백에 내 호주머니 속주머니에 조그만한 이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하나라도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줄 게 있죠. 전도할 대상을 만나도 내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줄 것도 없고 또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말로 사람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지 몸에 지니기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한 번씩 툭툭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죠. 너나 잘 믿어라. 또 나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 또 교회를 찾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이게 전도하는 일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내세를 준비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세를 준비하세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부활하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위기입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 교회를 누가 샀냐? 이슬람이 산 겁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부자냐? 우리는 흔히 오일머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한번 할 때 1,000원씩, 절을 한번 할 때 1달러씩, 그걸 모아가지고 이슬람 본부에다 헌금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슬람 본부에서 문 닫는 교회들 하나씩 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 갑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식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코란을 배우고 낭독하고 외우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한동안 1200만 명이라고 세계에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1200만 명이요.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1년에 그 다음에 몇 명이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24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다 예수를 믿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요? 1년에
성도들이 한 명만 전도하면 4년 안에 우리나라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 빼고. 그런데요, 1200만 명 됐을 때에 내 자식들만 다 예수 믿게 했어도 교회는 점점 부흥돼요. 그런데 목사 자식도 장로 자식도 권사 자식도 자식들이 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불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 자식들만 예수 믿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교회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명만 전도를 해도 세계가 복음화되는 데는 몇 년 안 걸립니다. 근데 1년에 한 명도 못해. 아니, 평생 예수 믿어도 전도해본 경험이 없어.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기 위한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게 하는 사람은,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생활을 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기회 있는 대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의복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쓴 돈은 남는 것이 없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도적 맞거나 부도나거나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령 사업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구제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써둔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복되고 귀한 진리를 무시하거나 안 믿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좀처럼 안 합니다. 1년에 해봐야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죠. 그런데 이 돈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3분의 2가 다 돈과 관계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면 되지라는 이야기는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핑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물질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래서 리더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헌금 생활을 그 형편에 맞춰서 잘 못한 사람은 아직은 먼 사람. 신앙의 성숙도가 헌금 생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기쁨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헌금을 드리는 기쁨이 내 속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헌금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립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회계단은 알고 계실 겁니다. 11조를 나보다 더 많이 드리는 사람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감사헌금, 절기헌금, 구제, 성교헌금을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저보다 액수로 더 많이 드리는 분이 그저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그 사례를 많이 안 받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식을 하거나 교회 행사를 해서 내 앞으로 축금이 들어온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일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다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를 하나 짓고 사택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이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할 때는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보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한 액수가 더 많아.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목사가 본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을 만한 기회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긁어 모아도 그 액수를 못 하겠어. 그래서 빚을 좀 냈어요.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 교회 시무가 끝날 때까지 빚을 못 갚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데로 이제 내가 부임을 가게 됐는데 빚을 못 갚고 가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무겁게 빚을 못 갚고 가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그 빚이라도 갚아드리자.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를 부임할 때 그 교회에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우리 회계단에서 저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봅니다. 슬쩍슬쩍 누가 얼마를 하셨구나, 이분이 참 많이 심었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1년에 우리 교회에 드리는 헌금 액수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드립니다. 우리 딸이 한 1,000만 원 정도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박사 동생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우리 신혼교회에 헌금을 1년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드립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냐? 우리 교회 전체 경상비의 20%에서 25%는 나를 통해서 드려져요. 그래서 교회가 빚도 없고 넉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키를 쓰고 하십니다. 정말로 눈물나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구워주고 선교하고, 그리고 저는 통장이 2개예요. 하나는 헌금하는 통장, 하나는 구제할 때 쓰는 통장.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것을 제가 안 쓰고 구제 통장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구제할 때 있으면 그 통장에서 돈을 헐어서 가난하거나 꼭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 구제 통장에는 항상 잔액이 있어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의 것을 투자하고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얻고 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으니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며 투자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야 돼요.
빚을 내거나 힘도 없는데 막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요 정도 드리면 내 형편에 맞겠다 싶은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제가 참 가난하고 빈핍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넉넉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그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 가난해요.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넉넉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잘 살아도 잠시 잠깐 살다 가고, 못 살아도 잠시 잠깐 살다 가고, 많이 배웠어도 적게 배웠어도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사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순간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것만 남습니다. 물질로 낡아지지 않는 부대를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혹은 이 땅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